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4쪽쯤 되겠습니다. (10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시편 84편은 집에 가셔서 외워진다라고 할 만큼 하루에 10번 이상씩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정말 뼛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두면서 암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84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씀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전체 84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그 말씀들이 정말 말씀을 읽고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신앙의 어떤 그 주춧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10번씩 읽어서 꼭 여러분들이 외워질 수 있도록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한 편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 여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 성전 처막 끝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가, 참새가 부러울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로 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도 덥고 한데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하지 마시고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선선한 밑에서 이 말씀
하여튼 하루에 한 10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안에서 1934년부터 호두과자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온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천안 호두과자는 우리나라의 명물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사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신복순 권사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아니, 시골에 사는 할머니 권사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윗 왕보다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1933년도는 일제시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남편이 제빵 기술이 좀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호두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조그만 빵을 만들어서 그 속에 호두를 넣어서 한번 팔아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대히트를 쳤습니다. 모양도 그동안 보았던 빵하고는 좀 다른 울퉁불퉁한 호두 모양에다가 그 속에 호두가 들어있고, 이 호두 과자를 갖다가 이제 해방 직후에 철도청에 납품을 시작하고 기차역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국에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안의 성심교회를 섬기던 신복순 권사는 호두과자 할머니라고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호두를 팔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호두과자를 판매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호두과자 봉지 속에다가 전도지를 넣어서 판매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이야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한 30년 이상 그렇게 호두과자 속에 항상 전도지를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맛있는 호두과자만 팔아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의 양식을 풍부하게 해주는 생명의 빵을 소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섬기는 어떤 교회보다도, 큰 교회보다도 정말 시골에, 교회 없는 곳에, 어려운 곳에,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도움을 주어서 이제 교회를 잘 세워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호두과자 판매 사업을 하면서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와서 드리는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 신복순 권사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업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호두 사업이 번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어도 손에 피를 묻힌 까닭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고 하나님이 그 성전 하나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정말 작은 시골에 묻혀 사는 한 여자가 무려 7개나 교회를 건축하고 섬기게 하셨으니 다윗은 성전을 몇 개 지었다고요? 다윗은 성전을 몇 개 지었다고? 제가 한 얘기 못 알아들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와 모든
설계를 다 해놨는데도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도 못 짓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대. 다윗은 성전을 졌다는 거예요, 못 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데 신복순 권사님, 천안에 이름 없는 골짜기에 묻혀 살던, 그저 빵 쪼가리 팔아서 호두과자 하나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발버둥치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주의 일에 헌신했던 이 신복순 권사님이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고요?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고요? 7개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신복순 권사님은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나는 다윗보다도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위대한 다윗은 성전 하나를 못 지었는데 나는 나 같은 정말 작은 여인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7개나 지을 수 있다. 나는 다윗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자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부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는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대적하면서 반역을 했던 레위 지파 속의 한 사람이었어요. 광야 40년 가운데 나오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모세, 지도자 모세에게 반항하,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야, 모세에게 우리 한번, 대적 한번 해보자. 반란을 도모하고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묻혀버린 사람들이 고라 자손.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들.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는데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람들. 고라와 동조했던 250명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배신자, 반역자, 대적자들은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반란에 참가했던 250명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고라로 인해서 다 멸족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들에게 다시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여기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집에 앉아있는 자, 주의 집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단의 보금자리를 발현해서 새끼들과 함께 거하는 참새나 제비처럼 성소에서 늘 머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소에서 처마 끝에 집을 들고 있는 제비, 처마 끝에 집을 들고 있는 참새들처럼 항상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것, 이게 주의 집에 사는 자다, 그 말이지. 고라 자손들이 볼 때는 성소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함께 머물고 있는 저 참새가 부럽고 저 제비가 부럽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들, 안식일이나 절기 때나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 주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새벽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는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안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수요일날, 아니 아무 때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안다면 교회에 오는 것을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교회를 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좋은 줄을 몰라.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드러내놓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모일 수 없습니다. 교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밤중에 밖에 나가서 들에 모여서 숲에 숨어서 지하에 들어가서 누가 알까봐 볼까봐 벌벌 떨면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저 남한에 저 교회 안에 드나드는 새 한 마리가 나는 부럽다라고 하는 시편 84편의 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다고 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행복하십니까? 근데 얼굴 표정들이 절대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성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소를 교회 건물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왜? 이 성소에만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고 거기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소에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성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특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막 자체 건물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그곳에 가서 만나 뵐 누구?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내 기도를, 내 찬양을,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소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윤한기 목사가 불렀던 그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가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돼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의 오늘의 84편 고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해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예배 이 모습 자체를 사모하고 이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임재하신 교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 신앙교회는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신 이 예배당 자체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환경과 처소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내 집보다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가면서 보다가 하다못해 휴지 하나가 떨어져 있던 풀 한 폭에 나 있으면 좀 뽑기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한국교회 교인들, 우리 신앙교회는 아니고 한국교회 교인들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 예배만. 교회가 풀밭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교회 강당이 다 썩어서 꺼져서 그저 카페트로 덮여가지고 그냥 사이사이 받고 건너가든 전혀 상관없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이건 교인 아니란 말이지. 17년 전에 우리 교회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지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으로서 은혜와 복을 받는 아주 귀한 곳이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집보다 더 우선하는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풀 한 포기를 뽑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의 전에 여기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보자. 10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뭘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천천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까? 천천하. 그래도 목사가 설교하면서 물으니까 그냥 아멘 할 수 없이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여기서는 진짜 좋으면 큰 소리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냐고 크게 읽어야지. 그래야 진짜 좋아하는 거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처소와 그 성전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걸 좋사오니. 그러면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 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고라 자손이 오늘 시편 84편을 쓴 시인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를 지극히 사랑해야 돼. 내 집보다도 더 사랑해야 돼.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보수를 해야 돼. 교회가 허물어지면 그걸 못 본 척하면 그건 교인 아닙니다. 17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말 다잡아야 돼요. 17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을 갖다가 방치해두고 무슨 복을 받기를 바라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지.
하박국에 나와 있는 교회는 아주 폐허되게 만들고 자기 집들만 번들하게 해놓는 그 모습이 17년 전의 신앙교회였어요.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돼. 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 처소가 될 때 이곳이 좋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항상 찬송하리이다. 미완료로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번 찬송하고 한 번 기쁘고 즐거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전에 가게 되면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평생 하는 일이 뭐라고 들었어요? 천국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곳이야말로 이 땅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면서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처소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힘을 얻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만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찬양이 계속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내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 성소에 거하는 자는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항상 얼굴이 밝아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했던가요? 수요일날 했던가요? 하여튼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화평을 이룬 사람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으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이루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성소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더라.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끊이지 않는 찬송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마음에 채우고 항상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주의 성소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하면서 정결과 성결을 유지하면서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성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에 사는 사람은 항상 뭐를 얻는다고요? 힘을 얻는데요. 힘을 얻는데. 여러분, 영국 에딘버러에 가면 언약도들의 감옥이 있대요. 언약도들의 감옥.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언약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17세기 찰스 2세 영국 왕이 이제 교회 위에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위에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성공의 중으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위에 예수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교회 종교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코틀랜드에 있는 언약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도들은 하나님을 우위에 두고 그레이프리아스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찰스 2세가 말이야,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를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레이프리아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뭘까? 지금까지 뭘 믿어왔는가? 세상에 군림하는 왕을 섬기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우리를 통치할 수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다. 할렐루야. 왕권을 가지고 종교 탄압을 하면서 예수보다도 왕을 더 섬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왕권 앞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왕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언약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려는 경건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결국 50여 명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 들판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당국은 이들을 단두대에 세워서 아이들은 검은 보자기를 씌워서 죽게 하고 그 부모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언약도 18,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위치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18,000명이 죽었어요. 이 언약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국왕이나 교황이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나도 죽습니다. 그 앞에서 그 생명을 포기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언약도들을 가두려고 지붕이 없는 감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도 더 북쪽에 있는 그 하나의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겨울이 되면 거기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추운 지역. 밖에 나가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언약도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붕이 없는 감옥을 만들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교회의 머리라고, 왕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언약도들,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지붕 없는 감옥 속에 쳐넣었어요. 그러면 그 한겨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룻밤, 이틀밤, 3일밤 다 얼어 죽습니다.
매서운 눈과 비바람에 노출된 언약도들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지킨 교회와 믿음의 역사,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믿음을 지켰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켰던 그 진리, 이들이 지켰던 그 믿음, 이들이 지켰던 그 교회 역사는 청교도의 모습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찰스 2세의 종교 탄압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나와서 선교해서 교회를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말. 바로 언약도들의 희생, 언약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장로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틀을 갖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그냥 평탄하게 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청교도들에 세워진 미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대한 그야말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오늘의 한국의 장로교회가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도들이야말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마음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죽였습니다. 탄압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힘이 약화되고 힘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누르면 누를수록 탄압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이 더 강해지고 굳세져가지고 결국에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구에게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는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도 그 어떤 탄압도 그 어떤 위협도 꺾을 수가 없어요. 꺾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다. 이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튼튼하게 일어서는 줄,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께 힘을 얻고, 이 말은 당신 안에 그 힘이 있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는 그 말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 있다 그 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생명은 끊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끊을 수 없고 오히려 더 불처럼 불꽃처럼 활활 타오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 주의 성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시온 곧 하나님의 성소에 이를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실족하지 않고 모든 역경, 모든 고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성소에 거하는 자, 어떤 사람인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항상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시는 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인데 5만 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 받았대요. 뭘로? 기도로 받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조지 뮬러가 하는 일은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약 한 2천여 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명도 아니고 2,000명을 먹여 살린다고 한다면 하루에 먹일 빵이나 그 하루 세끼 먹이는 양뿐만 아니라 부식이며 그들이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 얼마나 많은 돈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 큰 교회, 뭐 큰 회사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좀 협조 좀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아마 많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돕고 싶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서를 보냈다고 해요. 왜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 하나님께 물으셔야지. 나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도우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으로 될 일이겠습니까? 도와준다고 하면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걸하다시피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그거 할 텐데 불구하고 단호하게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 도우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도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뮬러는 나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철저히 의지하리라 믿고 사역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뮬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사 되기 이전에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말로는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보니까 교인들이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더라. 뮬러가 경험했던 신앙생활 할 때, 목사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배울 때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엄청난 일을 해보리라고 작정을 했고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뮬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다고 오늘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대요. 여러분, 여기 주를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간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막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서 딱 피하는 그 모습.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앞으로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품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놀다가 어떤 어려움에서 막 달려서 엄마 품에 탁 안기지 않습니까? 아빠 품에 탁 안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께 피하는 자다. 주를 의지하는 자다.
엄마는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 아빠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어린아이들. 그와 같이 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적당히 양다리 걸쳐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입으로만 기도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혜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의 수여자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성전,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처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처소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내가 주의 처소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라자손처럼 정말 주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가 나에게 정말 축복의 날이라고 여기는 이 고라자손의 그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고 고백이 되셔서 정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돌아보시면서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이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떤 난관도 역경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역자 고라의 자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그 자녀들이 주의 전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신 것을 정말 너무 잊지 못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받은 자인 것을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전을 정말 내 집보다도 더 우선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와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기쁨과 감격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위로의 장소, 능력의 장소, 권능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도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